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날, 그날을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 종말의 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전에 포로 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렸던, 우리 어머니가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형통한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스가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날,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수많은 종말의 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모습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다시 한번 무너지는 때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방의 심판의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고통의 문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왜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눴었습니다. 어떤 답이 있었을까요? 참 기대되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자들에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요것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이것 통해서 네 신앙이 성장하게 될 거야. 이거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고통받는 자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그 옆자리에 있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함께하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는 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누리는 형통함이고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약탈당할지라도,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신상에 숭배하라라는 강요를 다니엘이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매질당하고 잡힘 당했을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더불어서 성경은 고난만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이는 예수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워 나가십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에서 그 산 골짜기에 있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하리라. 어려울 때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날의 6절 말씀처럼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날이지만 7절 말씀에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디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방법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오랜 삶을 살아오며 경험이 쌓였던 것들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능력일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 보일지라도, 내가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주님께서 함께 싸워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일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